샤머니즘에 어떻게 해서 인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의 정신을 컴플렉스로 귀결시켜 가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 빙산의 모형을 쓰는 걸 그 예시로 듭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빙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맨 꼭대기 그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행동은 아주 작은 영역에 해당되는데 그 아래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capability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가치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장땡 아니냐. 그러면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신념 체계로 내가 돈을 버는 길로 들어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은 그거 운때가 맞아야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운 좋은 날 가서 로또를 사는 겁니다. 강원랜드를 가는 거죠. 그래서 경마장을 가거나 그러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면 뭐 그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검사가 돼서 정관예우 판검사가 돼가지고 전관예우를 받으면 1년에 뭐 40억 50억도 버니까 그거 뭐 한 2, 3년 되면 몇백억 버는 거 아니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버는 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돈 버는 거니까. 신념이 뭐냐에 따라서 또 내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심리학의 영역이죠. 철학의 영역은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맨 밑바닥에 영성이 있습니다. spirituality. 이 영성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뭐 그건 찾아도 되는데 종교의 영역을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 샤머니즘의 종교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댓글도 쓴 분이 있어. 아니 이게 샤머니즘 뭐 이게 무술 무속 이거 다 종교의 영역인데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왜 그 이 샤머니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 불허 방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이분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네 종교의 자유가 있죠. 네,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샤머니즘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한 100년 전쯤에 우리가 알았어요. 그건 이제 그 프로이트 선생에 의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 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 초기에는 그 심리학의 초기에는 칼 융 선생이 그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개인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실제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 이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기억들이 그 무의식에 저장된다는 거죠.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과 관련된 얘기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 렘 수면과 관련돼서 그것이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잠잘 때. 요새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저는 그 민감한 사람이라 대본 맞을 못해요. 저는 노심초사해요.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나. 그 왜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요새. 낮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안정이 돼야 내가 그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잠이 잘 오지도 않고 잠 자도 금방 깨고 지금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 계엄 선포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겉에 있는 의식 세계에서의 자기 인식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내가 어떻게 어느 상태로 빠져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본질입니다. 의식하는 건 자기가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에 그 헌금하라 그러고 뭐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좋게 크게 져놓고 궁전처럼 져놓고 거기에는 일부 고위층 목사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 외에는 호의호식 하도록 해주는 것 외에는 교회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예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한국 개신교들이 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 속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동 메커니즘으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목사는 뭐, 응? 아니, 목사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개수작입니다. 제 책에 써 있어요. 이게 뭐라는 것이 다 써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무의식에 뭐가 기억되게 해야 우리가 보편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느냐?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잠기도록 하는 거야, 계속. 잠잘 때 내가 낮에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이 거기서 정리해요. 다 정리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계속 저장할 것들은 저장하고, 내가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저분한 잡동사니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지저분한 잡동사니가 뭐예요? 미신들이야, 미신들. 온갖 세계의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던 그런 세계관, 원시인들이 썼던 그런 세계관의 지저분한 잡동사니 기억으로 내 무의식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 항상 귀신에 벌벌 떠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잡동사니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무의식화됨으로써 우리는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집단 무의식에 돌아가는 거죠. 모든 우리나라의 외래 종교는 샤머니즘에 동화됐습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거의 외래 종교는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집단 무의식으로 샤머니즘이 우리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죠. 언제라도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곳곳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컴플렉스에 빠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기독교도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서 전광훈이니 뭐 여기 대형교회 목사들 이게 자기들만 호의호식 하면서 자 헌금을 가렴주고 그 어려운 서민들 가서 헌금 내라고 해서 그 돈 세탁하고 하는 짓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양희삼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에서 탈출하라,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나오라. 예수의 가르침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를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놀랍죠.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는 가르쳤어요. 누구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누구예요? 고아, 과부, 창녀, 세리, 그 다음에 나그네. 이런 사람들, 가장 하층민,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기득권층을 향하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너희는 겉에는 번드르르 하지만 니들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썩어서 뼈다귀만 남은 놈들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돈 거래하는 모든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층부로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저항의 종교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억압과 착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혁명을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저항과 혁명의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